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다 지나가게 됩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른 제도권 교회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 줄 수도 있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줄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세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신다고 하신 그 셋째 하늘, 그곳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한다? 저 하늘을 바라봐요. 특히 말씀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러한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전한 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는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두 가지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적용이 조금 틀려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이 시간에 설교하시는 남아식 목사님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보다 연장자이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또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금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이빨이 음식을 씹다가 이빨이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좀 집사님도 상태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함으로 또 지혜로움으로 노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일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떨어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세상은 강력합니다. 사람을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엄청난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강력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아직 많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성경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사실은 1년 딱 공부하고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참 미천한 사람인데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제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장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노래 중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연배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1990년대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그 시대에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는 가사입니다. 딱 들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극히 세상적이죠. 지극히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 그리고 개인 중심적인 가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이야 이 노래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는 노래라는 것을 저는 지금은 이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제일 젊은 친구들 나이 때였거든요. 그 혈기왕성한 시기에는 이 노래에 대해 제가 거부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무조건 따라 부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 또한 요즘 나오는 세상 노래들에 정신이 팔려서 있는 모습은 제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온 입장에서 한 인간의 인격적 성장에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한다고 한들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시간과 경험을 한다고 한들 깨닫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유명했습니다. 불교 쪽에 성철 스님이 되게 유명했어요. 돌을 닦고 진짜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속죄를 버리고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그랬으니까 속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 사람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은 지옥으로 간다는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 사람들의 최종 결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옥으로 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천안생명침대교회 성도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감에 가득한 생각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나 나의 이웃 사람들과 대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는 많은 소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주입하는 교육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적 학습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성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사고와 물질의 풍요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산다고 산속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거의 한가득 있습니다. 그죠? 물질적 풍요를 목표로 살든지 산속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떠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배당에만 다니는 것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다를 뿐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세상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나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바라보지만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 되던 때가 있었어요. 나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허우적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그 끝은 불행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역대기야 16장 9절은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기야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으로부터 5대째이며 유다의 왕으로는 3대째인 아사 왕 말년에 주 하나님의 선견자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잠시 이스라엘 왕의 족보를 아사 왕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왕의 아들 아비자, 그 다음에 아비자의 아들인 아사 왕 이렇게 됩니다. 그 사울 왕으로부터는 5대째가 아사 왕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 왕부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에 솔로몬 왕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솔로몬 왕 때까지만 이 통일 왕국을 유지하겠다 그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의 죄악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왕의 족보가 한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왕이 이어집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즉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원래 주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기하 7장 12절에 나옵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608페이지입니다. 구약 608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나눠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남유다는 유다 족속과 12번째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족 두 족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네. 그 나라의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록된 책입니다. 또한 구약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우리에게 구약에 기록된 물질의 복, 이적과 기적, 표적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교회에게 구약에 기록된 그러한 물질의 복과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리를 위반하게 되고 그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주변에 볼 수 있어요. 제도권 교회들 다 그래요. 제도권 교회들은 잘못된 교리들을 전파하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아야 될 유대인과 구약시대 유대인과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 있을 그러한 적용된 교리들을 우리한테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죠. 이 시대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구원도 이상하게 받지도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리고 종교 자신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살게 되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는지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번 토요일 일정 정해진 시간에 전도를 하죠. 요즘 낮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난주부터 좀 쉬고 있는데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자신의 일이 아니죠.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일은 절대 아니니까.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잘 몰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처럼 못 전하는 거예요. 제도권 교회들이 말씀 전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자기 교회나 홍보하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는 말씀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권 교회들처럼 예배당에 문지방만 넘고 다니면, 문턱만 넘고 다니면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 그리고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만 겨우 받은 초보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여야 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빚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전하였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 교리예요. 근데 제도권 교회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다고 하죠. 순 거짓 교리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 친구 등 있다면 그분들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분들은 10중 8구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공부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도권 교회들에 속해 있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또는 침례교회, 우리도 침례교회지만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죠. 제도권에 속해 있는 그 교단에 있는 침례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변개된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눈과 귀를 자신들이 스스로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복을 자신들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겐 영원 세계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시죠. 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세계에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제도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제가 한번 잘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도권 교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공부하는 말이 없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그죠? 비교를 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는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되게 두리뭉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라는 말씀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변개를 했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옥죄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과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변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제대로 된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안생명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며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전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리저리 달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주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리저리 달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리저리 달린다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 구약 1643페이지입니다. 구약 1643페이지. 잘 모르시는 분은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욥기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욥기서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찾았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았더니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것과 그가 바닥에 있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을 보니라. 그런 다음에 그의 뒤에 있었던 붉은 말들과 얼룩무늬 말들과 흰 말들을 보니라. 9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나와 대화한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10절. 그런즉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던 그 남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주께서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였더라. 11절. 그러자 그들이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던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이리저리 두루 활보하였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온 땅이 그대로 있으며 안식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자, 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아,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땅과 땅의 사람들을 두루 살핀다는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인데요. 30절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들을 전하고 백성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였더라. 31절 그러자 백성이 믿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찾아오신 것과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것을 그들이 듣자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3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살펴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겠다는 말씀이 약속이 있었죠. 그거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살펴보셨다는 말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일, 잘못된 일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나만의 비밀이 있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싫은 나만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그러면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 494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주의 눈들이 의로운 자들 위에 있으시며 그분의 두 귀가 그들의 기도들에 열려 있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 자, 베드로전서는 기록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베드로전서의 대상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타국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도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알림바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행동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일례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다는 얘기 아니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완전한 자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이 말씀은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자신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기 위함이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 하나님께서 강함을 보여주신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인 역대기야 16장 8절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빔 사람들은 아주 많은 병거들과 기병들로 막대한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럼에도 당신이 주를 의지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안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앞절, 그러니까 역대기야 14장 9절부터 15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인을 어떻게 굴복시키시고 어떻게 하셔가지고 유대 나라가 남유다가 승리하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걸 도와주셔가지고 적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유다의 군인들이 적들의 사기를 꺾으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죠. 군인들의 사기가 꺾이면요. 아무리 많은 군대의 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군대의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결을 하는데 상대방이 기가 꺾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기기가 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인들 그 인원수가 몇 명이면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이 서둘러왔는데 유다의 인원수는 군대 인원수는 58만 명이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또 생각해보세요. 계산해보면 1.7대 1이에요. 거의 2명 당 1명이에요. 인간적으로 딱 붙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와 남유다의 군대와 에티오피아 군대 사이에 딱 나셔가지고 에티오피아 군대를 갖다가 길을 꺾어서 완전히 그냥 전멸일보 축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겠죠. 그 도망가는 뒤를 유다의 군대들이 쫓아가가지고 노획물을 획득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 군인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일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든지 아니면 다른 대로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사왕은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들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에티오피아 군대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를 아사왕은 본인이 봤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유다를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에 유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역대기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아사 앞과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쳤다.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유다의 군대가 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우신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강함을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사왕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911년부터 870년 사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14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이 역사를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집권 초기부터 죽기 전까지 35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기야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통치 36년째에 그는 주 하나님을 떠나는 행보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왕에게 보내어 아사의 잘못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때 나온 말씀이 주 하나님은 온 땅을 살펴보시고 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집권 초기의 아사왕이 아니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무시하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감옥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하였고 또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이 변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교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는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또 로마서 7장 21절에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사람의 한계를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악도 우리의 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는 어려워도 악으로 달려가기는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선은 우리 자체가 선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인 오늘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선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사 왕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역대기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100%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잘 말씀하신 게 있죠. 비유적으로. 생선을 먹을 때 살과 뼈를 잘 발라서 먹듯이 우리에게 또 먹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교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나의 삶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아사 왕을 주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죠. 자,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아사 왕을 보면서, 아, 나는 주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만 찾아다녔던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왕 시절에도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2900년이 지난 2900여 년이 거의 3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시대의 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는 교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천안생명 침례교회 교인들, 성도 여러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쉽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물 한 잔 마실 시간 있으면 충분히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았음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도 아름다운 것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원히 이어질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그게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완전한 자. 그게 우리의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 하면서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제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뜻이 아까 제가 말한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스스로 교회와 함께 모이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습니다. 신약 280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신약 280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쿠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 묻지마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죠. 세상의 법칙도, 세상에서도 가르치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망고불변의 진리죠. 내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공부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 내용은 첫째, 주의 눈을 들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리저리 달리는 존재가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들이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주의 눈들이 의로운 자들 위에 있다. 그분의 두 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열려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은다는 얘기. 그분의 두 귀가 우리의 기도에 열려있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게 보여줬죠. 그죠? 전쟁 시대에 전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게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기 전에 둘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러 예언자들,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 알 수 있죠. 교회 시대이며 은혜의 시대인 오늘날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실례로 사울왕은 성령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한 영이 들어왔죠. 그대로 다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진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식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 식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인들의 시대이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의 눈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분의 두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전까지는 나의 비밀은 나만 알고 있다고 하셨을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걸쳐 교회들이 안식을 얻었고 세움을 받았더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의 유료 안에서 번성하였더라.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도 또 천안생명침례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유료 안에서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